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로 지키게 되는데,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강단에는 보라색 휘장이 드리워지고, 그리고 또 초 하나가 불을 밝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촛불의 경우 매주마다 하나씩 더해지다가 성탄절이 되면 모두 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대강절이 되면 이처럼 강단의 휘장을 보라색으로 드리우고 또 강단의 촛불을 밝히게 되는가 하는데, 우선 대림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대림절이 무엇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데,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왕을, 예수님이 누구냐? 대림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성탄절은 뭐냐? 만왕의 왕의 오심이다, 그런 얘기죠. 아울러서 여러분,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면서 온 세상을 밝히시는 참 빛이 되신다.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왜 보라색이냐? 보라색은 왕을 상징함과 함께 또한 고난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사순절이 되면 보라색 휘장을 드리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 또 상대적으로 고난, 좀 이렇게 좀 정반대 의미 같은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이 되신 그 자기 희생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촛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빛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그런 의미에서 이 강단의 이 휘장과 초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냐와 함께 이 성탄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매년마다 대림절, 대강절을 기억하고 또 잘 지켜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첫째로 대강절은 하나님의 성육신함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축복, 그런 축복으로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 우리가 매년마다 대강절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대강절을 지내면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이 되셨던 걸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아멘.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다시 오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강절의 의미가 뭐냐?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말할 수 있죠. 본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찮은 그런 인생이에요. 또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성령 받고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김의 삶이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살리는 삶이죠.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처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아멘.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이 세상이 멸망해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 대강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더욱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번 대강절을 지내면서 주님, 내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더욱 살리는 역사,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장래 그날을 위한 준비함의 의미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장래 그날이라고 하는 건 주의 오심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매주 지키게 되는 대강절, 대림전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장차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칭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참으로 안타까운,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해서 장차 주님 오실 때 너는 과연 어떤 구원일 것이냐?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 너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 곧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충성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애타게 외치셨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온 고을과 촌을 다니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다. 아멘. 장차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모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과 다른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지막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으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의 영원,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종말, 그런 영생으로의 종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늘 그때를 준비하고 또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 그런 소망이 확실함을 알았기에 스데반의 경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해 중보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잔이라.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아침이냐? 주님 품에서의 아침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확실하다, 그런 소망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알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서로 일깨우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수 있을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라, 서로 독려하라, 아멘. 축복하라, 응원하라, 아멘. 이렇게 이런 소망을 함께 품고 이 소망을 향해서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 간에는 이렇게 위로하지만 이런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아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소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또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망은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중보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저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어떻게 바울이 되죠? 어떻게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가 위대한 삶을 시작하지요? 호련히 주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을 알게 되고, 아멘. 그로 인하여 그가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변화인데,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품게 되었고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힘껏 나아가고, 그래서 장차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뭐냐?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피조물에게까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대장부가 되게 할 거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참 멋들어지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게 할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또 엿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에게 네 조상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라. 그러나 그건 여러분 1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 얘기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란 무엇이?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데 평화의 화평의 다리가 되고, 아멘. 축복의 다리가 되고 평강의 다리가 되고, 아멘.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다리,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들이 살고, 아멘. 이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런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난 너를 섬기러 왔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주어 너희를 살리고자 왔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목적도 거기다. 뭐하라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애타게 부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 부르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축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연그러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삶이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이 될 것인가 하는데, 우선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줄기와 잘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줄기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게 되고 연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에 잘 붙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매일매일 자기 세례를 고백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세례받아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이미 영에 속한 자가 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만큼 어떻게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영적으로 살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삶은 뭐냐? 항상 그분의 삶의 가장 우선은 내가 누구냐를 고백하는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의 서신이에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내가 누구냐? 난 예수님의 종이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는 영적 자기 정체성과 함께 나의 부르심의 그 소명, 사명, 그걸 늘 자각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고 사도의 그 영광을 이루게 되고, 아멘.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 맺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늘 내가 누구인가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삶이다, 자기 세례를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소유된 자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돌봄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첫째,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아울러 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서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뭐냐? 세상의 온갖 악한 시험, 유혹, 미혹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그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우리의 귀감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승리의 삶인데, 세 가지가 중에 첫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솟아나요. 내 안에서 자꾸 치울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가 돼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걸 여러분 날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선한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막으시는 삶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달려가는 길, 나의 달려갈 길, 그러한 선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자세였느냐? 그냥 어그저 이게 아니라 다른 박질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열심을 다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이게 신경 안 써요, 그죠? 옆에서 누가 뭐 하든 이거 별로 개의치 않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한눈 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되면 한눈 팔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여러분, 이런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뭐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잖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엎드리게 되고, 그럴 만큼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바울이라고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선한 일에 다른 박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이왕 다른 박질 합시다. 아멘. 예배당 예배 시간 올 때도 지각하면서 오지 말고 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도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봉사하는 일에도 그냥 끝날 때쯤 슬그머니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앞서시고 열심을 다하고, 그로 인하여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죠.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누가, 디모데, 빌레몬, 그죠? 디도, 그런 훌륭한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실 때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 멋지게 순교하시거든요. 그때도 혼자 아니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한테 어서 오라. 그래서 의원 누가는 내게 있느니라. 의원 누가는 곁에 있었어요. 누가, 디모데, 이들의 영적인 후계자들, 그리고 영적 동역자들, 그들이 곁에서 지켜주며 같이 기도로 응원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끝까지 멋지게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이런 동역자 그룹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동역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속회도 그런 속회가 되고, 선교회도 그런 선교가 되고, 아멘. 속회에 모여가지고 엄한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영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멘. 선한 일에 동역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인데,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린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1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서 달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이 소망을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